자, 역사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죠. 자,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꽝입니다. 그거는 윤회론이라고 불교 사상이고,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짐승으로도 벌레로도 뭐 별것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언젠가 또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생각이지 사상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기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는데 그 길을 우리는 쭉 사는 것이고, 인생은 단 한 번 살아가는 겁니다. 연습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역사를 쭉 살아가는데 그 역사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따르게 받아들입니다. 왜 떠나야 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면서 아주 싫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았다면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네 하면서 훌쩍 떠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살이하는 게 정말 고달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중에도 역사를 이루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나는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소망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던 사람이 있는데,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똑같은 역사인데 그 역사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시대가 있는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인 400년 동안은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선지자가 메시지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게 없었던 것을 암흑기라고 하는데, 말씀 듣기 싫은데 그 귀찮은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안 전해주니까 아이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일제 핍박이 있었던 우리나라, 정말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가 일제 시대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말도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모든 역사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가장 고달팠는데, 그때도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흘러가니 일본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 잘 들어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장소, 그리고 그 직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은 스가랴서 4장의 주인공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대략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그림을 한번 띄워줄 수가 있나요? 혹시? 예, 이 그림을 딱 보면 스가랴가 4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예, 잠결에 본 게 아니고 사실은 똑똑하게 봤는데 저게 뭔 뜻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죠? 가운데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예, 촛대가 몇 가닥이에요? 7가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가닥이 있는데 다 통해 있어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저것을 7가닥 그러니까 밑으로까지 하면 8가닥이겠죠? 받침대까지 그렇게 통으로 두들겨 가지고 쫙쫙쫙 펼쳐 갖고 만드는데 가운데에 다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요즘 용접해서 다 붙이지만 옛날에는 두들겨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저렇게 이제 금잔대, 그러니까 등잔, 등불 밝히는 것이 있고 양쪽 옆에 나무가 두 그루 있죠. 예, 두 그루가 있는데 저 나무가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감람나무인데 원래 말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반달 모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달 모양으로 비옥하게 된 토지예요.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본토 친척, 그 유브라데스 강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C자로 꺾인 그 지역에는요, 이제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이제 해가 아주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저 올리브 나무는요 열매도 쓸모가 많고. 나뭇잎도 쓸모가 많고 가지도 많고 뿌리까지 아주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예요. 아주 유익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디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어디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자, 그런 나무가 있는 저 환상 이것을 스가랴가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뜻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천사에게 물어보는 건데 1절 말씀을 성경을 잠깐 보여주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자다가 뭐 저 꿈에 이게 의식이 깨지 못해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또록또록한 정신인데도 그걸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또록또록한 정신으로 그것을 확실히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세상이 흘러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난 모르는 거야. 난 모르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딱 깨달아질 때 이 세상이 확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믿겨지지도 않는데 그냥 알았어. 교회는 가줄게.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딱 마음에 다가올 때 머리가 탁 깨지듯이 우리의 사고가 탁 깨지듯이 그것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가랴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천사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전체 말씀대로 보면 돕는 천사가 가르쳐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참 모를 때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있어요. 좀 천사 좀 보내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천사가 있다면 마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마귀는 뭔지 아세요? 마귀는 천사였어요. 천사가 마귀가 된 거 아십니까? 그렇죠? 천사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 좋을 땐 베드로, 신앙 좋은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천사 같을 때도 있고 마귀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잘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라고 이제 스가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고 아까 그림 봤죠? 기름을 담는 그릇이 다 등잔대 꼭대기 있어요. 그 기름이 거기로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 기름이 이제 쏙 들어가 가지고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이제 불이 이렇게 밝혀지겠죠. 자,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의 상품들, 우리가 요즘 상품을 마시잖아요.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혈관에 좋다고. 근데 그 상품들 아니 하품들도 기름으로 불을 붙이면은요 불이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등불로 쓰이는 거예요.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 생각하면 되고요.
3절 말씀에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말씀드리자면 자, 등자니까 뭐 이렇게 등이 있어요. 등 이렇게 촛불 아니 이렇게 등을 켜는 거. 근데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옆에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딱 서 있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쭉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지고 있는 상황. 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도 그래요, 그거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5절 말씀. 내게 말한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야, 도대체 너는 선지자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와,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의미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여기서 다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돼 있죠. 지금 말은 누가 하고 있어요? 천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천사가 지금 자기도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온 우주에,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군대 생활할 때요, 3스타가 제 발밑에 아래층에 살으셨어요. 장군님이. 그런데 이 3스타를 자주 만날 거면 만나요. 복도에서도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3스타 앞에 딱 이등병이 서 있으면 걔가 어떻게 될까요? 바짝 얼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요, 3스타 하면 별 3개만 해도요, 진짜 무섭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아주 끌려가가지고 군장 메고 연병장 몇 바퀴 돌고 아니면 그냥 이제 영창에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주는요, 이 별이 1000개도 넘어. 네? 온 세상에 있는 장군들보다 뛰어난 장군, 만군의 주.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어. 천사가 감격해서 지금 하는 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뒤에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석, 천사가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팀이 찬양을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찬양을 담대하게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도 뺐는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스룹바벨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스룹바벨에게서는 큰 산은 뭡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와서 자꾸만 뜯어말리고 세워놓은 것도 다음날 아침에 밤중에 와서 몰래 무너뜨려버리고 못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큰 산이었습니다. 스룹바벨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스룹바벨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큰 산이 막혀갖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고 있을 때 제 천사가 와가지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 하나님이 하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방해되는 모든 것, 성전 건축을 안 되게 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다 없어져서 스룹바벨아,
네 앞에 보이는 것은 평지일 뿐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머릿돌을 떠다가 큰 산덩어리 같은 것을 나중에 기념해가지고,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거 기념품을 다 가지고 와서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랬어. 그런데 이게 말이야 얼마나 내가 정말 좋은 건지 몰라. 내 인생을 변화시킨 거야. 내 인생 이건 기념품이야. 막 말하면서 하듯이 그 큰 산에 조각을 떼어 가져와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산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다 기념품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념품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 큰 산, 이것은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 누가 제거하시냐?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9절에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못할 것 같아서. 근데 마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냐면,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에게 저 스룹바벨 네가 무슨 힘 있다고 할 거야? 에게 야 그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기도하는 사람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에이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의 그런 약한 미약한 헌신 가지고 일이 되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감격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 한다고 했잖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약한 힘이라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동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사람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든 일들, 앞에 있었던 이런 환상에 대해서 스가랴가 이제는 그게 뭔가는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속의미, 이것에 대해서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에 오른쪽과 왼쪽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두 그루는 도대체 그 나무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자,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기름 남긴, 그러면은 또 거기에 이제 등잔대에 기름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이, 올리브에서 올리브 기름, 노란 기름이 가는 게 아니라 노란 기름 맞네, 그죠? 올리브 기름은 노란 기름, 금빛 기름.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는데 그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자, 나무는 있고 나무 중에서 그 가지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이 쫙 그 등잔 여기에다가 자꾸 공급이 되고 있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 2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난 몰라요. 모르니까 묻지요. 14절 천사가 말하기를 올리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여러분, 2 사람이, 올리브 나무가 2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올리브 나무처럼 한 사람, 한 나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나무가 뭐냐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이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나는 난데 나만 남는단 말이에요. 요즘 신앙인들이요, 나만 남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자기만 살아.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감람나무.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수백만 그루의 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 다 이파리 따고 가지 따고 잘라가지고 어떤 거는 뿌리까지,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뿌리까지 안 하겠죠. 왜? 내년도 있잖아요. 가지 다 자르지 않겠죠. 왜? 내년도 있잖아요. 그 나뭇잎하고 열매하고 이런 것들만 많이 짜가지고 맷돌이 우리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큰 맷돌 이런 거에다가 갖다가 탁 싸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에다가 그거를 끓게 해갖고 뱅뱅 돌아요. 그러면 이제 맷돌이 그것을 으깨는 거죠. 하면은 그 돌 사이에 홈이 있는데 그 홈 사이로 이 으깨진 기름들이 똑똑똑똑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서 이제 포도즙 짜듯이 기름이 쫙 모아지는 거죠. 그 기름 모아진 것을 가지고 가만히 두면 이제 기름이 층을 이루죠. 그래서 맨 위에 뜬 이 기름이 얼마나 좋은 기름입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 3장에 말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4장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두 사람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총독은 뭐냐? 왕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왕이죠. 왕과 같은 역할을 하죠. 자, 영국은 총리가 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총리가 하잖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독 하면은 이제 원래 그거는 이제 식민지이기 때문에 원래 왕은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가 왕이고 왕은 거기고 식민지 니들 이스라엘 식민지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왕 노릇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총독이야. 스룹바벨 너 가서 너 총독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자, 진정한 대제사장과 진정한 왕 중의 왕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3장에서 말하니까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스룹바벨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이때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총독하면 기분 좋겠죠. 야, 그래도 내 밑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고레스 왕이 돈도 막 주면서 야 가서 이제 너희들 다 망가졌지 네 고향 땅. 그 옛날에 이 이제 파산나라 바로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길을 막 점령해가지고 다 부시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도 싹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다 무너졌는데 이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고레스 왕 나는 이제 그래서 내가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할 테니까 가서 다시 복구해. 그래 거기서 살아. 이렇게 이제 돌려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스룹바벨의 기분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명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걸 맡겨줘도요. 요즘은 계산을 다 해요. 그게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나 안 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스룹바벨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부터 이제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더 좋게 되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거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기호, 자기 유익에 따라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스룹바벨이 이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세력이 크고 힘드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힘들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요 이 스룹바벨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비난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왕
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요 이제 이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나셨죠. 그 믿음의 계보 속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그 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왕이 있었냐면은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제 사실 유대 나라가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힘이 쪽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갖다 확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 까불지 말고 저기 애굽 땅에다가 조공을 바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추수해가지고 그 중에서 뚝 떼가지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여호야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야김 왕 때 저 위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커지더니 엄청나게 커지더니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세력이 큰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했죠. 그나마 힘도 없는데 이제 뭐 다 점령을 당했죠. 애굽에게 점령당해서 조공 바치다가 더 힘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바벨론은 무지막지하게 막 잡아가고 죽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호야김 왕이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바벨론 이놈들이 더 나쁜 놈 같아. 애굽은 그래도 조공만 바치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애굽에 살짝 사신을 보내고 해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구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이렇게 역모를 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점령당해놓고. 그때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야김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내리는 시간이니까 그 징계 달게 받아요. 그렇게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안 들리는 거죠. 자기 생각이. 그래가지고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서 역모로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거 일순간에 그냥 제압돼 버렸어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그래가지고 여호야김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그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뭐 왕 노릇도 못하죠. 왜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왕 노릇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야긴의 외삼촌, 그러니까 외삼촌이었던 이제 사람이 이제 왕으로 바벨론에서 그 나라가 이제 왕으로 세워놉니다. 왕으로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 마따니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을 갖다가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갖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래도 자기도 왕이라고 이제 뭐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석국이 돼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데 대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바벨론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벌받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전에 여호야긴 왕이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성경에 보니까는 무자하다.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드기야도 나중에 이제 끌려와서 죽게 되고 눈이 뽑혀서 죽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왕의 후손이 없는데 그러면은 왕의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스룹바벨이 나타나느냐? 성경 예레미야서 같은 데를 이렇게 쭉 보면 갑자기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은 왕의 계보하고 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그 사람이 탁 해가지고 메시아의 족보에 쑥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알디엘의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 태어나게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룹바벨이 되는데 그 사람이 다윗 왕가의 적통이다. 이제 왜 그러냐면 양자를 보내가지고 양자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양자로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처럼 우리는 나중에 총독의 노릇,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이제 이제 페르시아 이 나라의 속국으로 있지만은 그래도 그쪽 나라의 총독의 자격,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총독이니까 뭐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와 보니까 이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고달픈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에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권사님은 그럼 틀렸어요. 알아야 돼요. 네,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진짜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알려고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 알지 못하죠. 우리 권사님이 겸손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모르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참 잘됐다. 저 스룹바벨 칵 죽어라. 저는 그냥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이렇게 되는 걸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스룹바벨 총독님 얼마나 고달플까. 우리 스룹바벨 총독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스룹바벨에게 해준 말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스룹바벨은 가지고 있는 게 권력이고 힘이에요. 군사들 데리고 왔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총독이잖아요. 총독은 가지고 있는 게 권력과 힘이잖아요. 그런데 야 스룹바벨아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 하는 일인 줄 알아? 성전 건축하는 일이야. 성전 건축하는 일은 권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할 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 이거 가지고 가서 막 얘기하고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이 보혜사 되신 그분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막아서는 게 많습니까? 그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이 하려고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큰 대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은 이 산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을 걷어내야지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도 있죠. 아니 유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따라온 군사 중에서도 말도 안 듣죠.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저앉아 갖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간다고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이 아니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룻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수룻바벨이 의기가 정말 없어가지고 다운돼가지고 힘들 때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가지고 수룻바벨이 일을 좀 해보려고 이게 뭐죠? 측량추잖아요. 다림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벽을 똑바로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측량추를 하나 딱 실로 튕겨가지고 딱 하나 하면 이야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할 때에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평가, 세상 평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감람나무 가지,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두 감람나무까지 곧 기름 발리운 자 둘, 이 두 사람이 이 역사를 이뤄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학개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무너져 간다고 하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작은 시작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천사도 사탄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알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이라고 한다면 16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가라고 했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가기만 하면, 시작만 하면 야 그냥 되겠지. 근데 방해꾼들이 있었고 안 됐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16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남들이 될 때, 다른 것이 다 될 때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묻어가는 거는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주저앉아 버리고 지금 멈춰져 있고 그런 멈춘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안 돼 다들 그렇게 말하는 때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야 스룹바벨아, 너 아버지는 너 어떤 사람인데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룹바벨이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사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꾼 자기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한다면 좀 볼품없고 어떻게 좀 멋지게 좀 치장도 하고 잘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래도 완공한 그 성전, 그게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 무너진다고 하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여겼던 그 성전, 그게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지고 완벽하게 지을 수는 없다 해도 부족하여도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감람나무의 그 두 그릇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스룹바벨처럼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람나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작은 것, 여러분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혼자 와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없어도 지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스룹바벨 16년, 나는 16년 한번 내가 기도해본다. 내가 16년 동안은 내가 해본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